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교회 앞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으로 튼튼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계속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동안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래도 나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답변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는 나는 세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의 직분과 사명 그리고 교회 생활을 비교적 충성되게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충성해 오는 중에 여러분은 좀 계속 충성하지 못하신 적은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거나 중간에 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생활에 좀 소홀해지신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는 아예 솟는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인데 속으로 내가 나를 가만히 기도 시간에 들여다보니까 건강해 보이는데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좀 열심을 못 내고 그랬던 적이 한 2번 정도 큰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니까 어쩌면 목사님이 돼서 그러냐고 비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었냐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비슷한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충성되게 해오고 계시는 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관용과 공감, 긍휼과 위로와 격려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공감해 주신다면
제가 그런 여러분을 인해서 힘을 얻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그런 말과 위로가 저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움도 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나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저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가니까 저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법한 것을 제가 지금 설교의 서론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계속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같이 이런 시험이 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구체적인 인정,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값진 위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 관용, 끝없는 격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으면 계속 신앙에 갈 수 있고 충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조인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있는 동안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동역자들이 다시 다 바울에게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성령께 붙들려서 일하는 것도 되지만은요, 자기의 동역자들이 완전체가 되었을 때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초대교회에 심호하다 가신 한규삼 목사님이 그의 사도행전 강해에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바울도 혼자 남겨졌을 때는 맥을 못 추고 사역했대요. 기죽고 사역했대요. 그런데 자기 동역자들이 3명, 4명, 6명, 7명 모여드니까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사역했다, 펄펄 날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충영교회 설교를 들여다보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고린도 사역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가지고 연상을 해보자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 여성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전쟁에서 붙들려온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랑에 빠졌나 보죠. 교회를 다녔나 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칙령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은 다 떠나야 된다는 칙령 때문에, 남편 유대인 아굴라 때문에 그들은 고린도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고린도에 바울이 오기 전에 2년 전에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부 같아요. 거기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트미아 축제라고 하는 2년마다 열리는 축제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이, 비즈니스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었고 생활이 가능했고요, 복음 사역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 분파 이야기가 나올 때 이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훌륭한 교인이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는데.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이 두 분이 처신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왠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있을 때에 아볼로 팬들이 있고 베드로 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를 고린도에서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도 실라도 왔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반대에 부딪히면 이제 떠나서 회당 옆집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줘서 위로하고 도움이 되고 일을 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가 같이 떠났다가 마가가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와 실라로 파트너를 바꿔서 그 일을 또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중단 없이 계속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마가면 어떻고 디모데면 어떻습니까? 실라면 어떻습니까? 아굴라면 어떻고 브리스길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충성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 신중하고 신실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선물이다 믿고는 사람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충성해서
신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로서 어떻게 성도가 충성해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 성경에 읽으신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충성할 수가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신앙하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사랑, 깨달음, 확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충성하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에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신앙하게 만드는 것은 내 노력과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로 도와주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이 충성을 계속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 9절, 10절, 11절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왠가 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밤중에 환상을 경험하게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한다. 이 응답을 받게 된 거죠.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은 밤에 나타나셨으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똑같을 때가 많아요. 자기도 몰랐던 자기 무의식의 상태, 이 전도의 일 그만두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방을 들어가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근본적인 두려움과 걱정, 불안을 일거에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웠나 보죠. 말하고 싶지 않았나 보죠. 말할지 말지, 전도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있었나 보죠. 전하다가 자꾸 비방을 받으니까 전도하는데 조심성이 따라붙었나 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몰랐나 보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 공작이 따라붙으니까, 그리고는 회당을 떠나 회당 옆집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았나 보죠. 그리고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며 분노의 감정을 보였었나 보죠.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에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을 간파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것을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혹시 충성됨을 놓치고 계신다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신실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 신앙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면 계속 충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학개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학개서 2장 5절이에요. 아시는 대로 학개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부흥의 물결에 막 시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수에게 주신 거예요. 스룹바벨과 그의 백성.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지어서 뭐해? 그랬나 봅니다. 옛날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는데 요 정도 져서 뭐해?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웅장하지도 않은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전의 예전 성전보다 지금 이전의 영광이 앞으로 더 클 거라는 비전의 말씀을 계속 쏟아내면서 충성을 독려하고 있는 학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때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다워지고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혹시 엉뚱한 환상을 꿈꾸면서 충성의 스탠스를 잃어버리고 화려한 성전의 영광만 꿈꾸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확신의 말씀, 이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사람에게서 오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저희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확신, 말씀이 무엇인지 받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향한 그 일하시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둘 다가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체험, 확신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자주 쓰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주식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반찬입니다. 반찬까지 거 없어도 삽니다. 밥은 꼭 있어야 합니다. 라면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떡으로도 살 수 있다니까 떡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쌀을 사서 먹어야 합니다. 마영의 순대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순대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족발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족발 가지고도 살 수 없습니다. 꼭 쌀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밥을 해 먹어야 합니다. 바울은 밥도 반찬도 잘 먹어서 고린도 사역을 힘있게 해갔을 뿐 아니라 다른 데 모든 사역은 다 짤막짤막하게 있었어요. 에베소는 3년 가깝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길게 사역한 데가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인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깨닫고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지금이 휴가 시즌입니다. 그죠? 가정들이 어디 가시고 떠나신 성도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위로와 확신 이것을 받아서 리플래시 돼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단을 새롭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새 은퇴해서 최근에 글을 하나 쓰신 황상화 목사님이 그 글에 그런 묵상을 해놨는데 개혁교회 목사님답게 정말 정확하게 잘 묵상했더라고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갑자기 그 본문에는 이 말씀이 나왔단 말입니까? 다른 모든 것 비결 없고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깊은 잠, 누구도 잠 안 자고 여기 지금 온 사람 없잖아요. 그 잠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고 비결이 있어 살지 않고 방법이 있어 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잠, 차라리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여겨지는 성도들에게 잠을 찬양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와 있었나 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덴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소수만 예수 믿는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한 실망,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을 전하는 것에 회의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밤의 환상을 경험하고 바울은 확신이 생겼나 보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나면 두려움으로 밥 말아 먹을 수 있습니다.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 하나 듣고는 사역을 짧게 하고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두려움을 붙들어 놓고 1년 6개월을 연장하여 사역하는 동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충성할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갈망하시고 기대하시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위로와 사랑을 받으셔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확신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 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충성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확신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휴가를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교회 신앙생활을 원천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붙들고 1년 6개월, 아니 에베소에서와 같이 3년을 얼마든지 사역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